사람들은 강한 것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양육강식의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를 배우고 그런 원리 속에 살다 보니까 강한 것이 매력이 있고, 강한 것이 성공적이고, 강한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가면요, 사진들이 이렇게 걸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근육을 푸는 벨트 마사지기가 있는데, 그 기계 앞에 서면은 한 남자의 사진이 딱 걸려져 있습니다. 근육의 포즈를 취하고 활짝 웃으면서, 그 밑에는 2014년 전국 육체미 대회 우승자, 그 사람이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매일 기계 앞에 설 때마다 그걸 봅니다. 근데 그때 드는 저의 생각이에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부럽다. 난 언제쯤 저런 몸매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을 보면 참 괜히 초라해 보입니다. 괜히. 왜 저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갔겠습니까? 저의 생각 속에도 강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비단 이것이 저의 생각뿐일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는 그게 없습니까? 강한 자가 복이 있다. 강한 자가 승리하고 강한 자가 성공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온유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면 누가 나를 무시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 명예, 돈, 다 이거 뭡니까? 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요, 가방을 내팽개쳐 놓고 집에다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해질 무렵에 들어왔다. 숙제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학원도 안 갔어요. 자, 이랬을 때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아드님, 학교 다녀오셨으면 숙제부터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그래야 부모와 엄마하고 우리 아드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지요. 이러시면 엄마의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야,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숙제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 어느 쪽으로 반응하죠?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까요? 우리 생각 속에 양육강식의 이 원리, 이 법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양육도 교육도 강하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고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생각 속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성공한다, 이게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강한 자만 살아남을까요? 강한 자가 정말로 성공할까요? 하나님이 자연세계 속에 두신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만약에 양육강식의 이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이 다 세상에 통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동물의 세계 속에서 우리 얼른 생각에 가장 강한 동물이 뭡니까? 호랑이하고 사자나 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개체수가 많아져서 지금 세상에 주체를 못하고 있나요? 호랑이, 사자, 곰은 보호동물입니다.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놓인 것이 바로 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곰이나 호랑이나 이 사자예요. 근데 반면에서 약한, 여러분 동물 생각해 보시죠. 약한 동물. 여러분 참새, 우리 그 동물 복제하죠? 모자라서. 고양이 동물 복제하나요? 일본에요. 시골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떠나서 빈 마을들이 많대요. 그래서 뭐 허수아비로 마을을 채우는 마을도 있고, 또 어떤 마을 같더니요,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한 마을에 고양이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고양이 마을이 되었어요. 사람 마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자연 세계 속에 두신 원리를 보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만이 성공한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온유함에 대해서요, 성공적이나 매력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도 온유한 자로 살고자 하지 않을까요? 왜 매력을 못 느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온유함과 온순함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온유하다 그러면 무슨 우유부단하고 온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온순함이라는 이 국어사전의 이 뜻은요, 성질이나 마음씨가 온화하고 양순하다. 이게 온순함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온순한 남편으로 살면 어떤가요? 아내들. 남편이 무지 온순해요. 마음이나 성질이나 아주 양가 같고.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죠? 좋아요? 속 터져? 여러분, 온순함을 갖고만 살면 정말 본인도 그렇고요, 가족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온유하다 그러면요, 온순함을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한 자,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란 뜻은 뭐냐 그러면요, 강한 힘을 가졌어요. 없는 게 아니야. 힘을 가졌는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강한 힘을 가졌는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뭐냐 그러면 프라우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 이 힘 조절이 되나요? 사람이 보통 힘을 가졌는데 조절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보세요. 여러분, 차가 큰 거, 아주 힘있고 어디 붙여도 다 이길 수 있는 차면은 양보하고 먼저 가라고 그러고 끼어들어도 봐주고 그러죠? 여러분, 조그만 차가 앞에서 알짱알짱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 작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작습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작아요? 그 사람이 인생이 작아요?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봐요? 차가 작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큰 차 타려고 그래, 안 타려고 그래요? 그럼 버스 타고 다니지 왜? 여러분, 우리의 힘이 있으면요, 사람은 스스로 조절 못합니다. 어느 때 그게 조절되느냐?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그 힘이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온유한 자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온유한 자 정확히 개념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자, 이게 온유한 자예요.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혈액형, 그 다음에 나의 재물, 내가 가진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착하고 온유한데 참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남편이요, 너무나 성격이 강하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힘들었던 아내가 있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빛과 같은 소망을 봤어요. 우연히 책을 하나 봤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강아지 길들이기.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는 어떻게 길들이느냐, 조금만 잘하면 칭찬하고 쓰다듬어주고 먹이주고 이러면 강아지가 길을 잘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적용해보면 이런 생각이 바짝 들었대요. 그래서 어차피 눌려 사는 거 남편한테 한번 적용해보자 그랬대요.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이 왼수 같은 남편이 항상 바지 아무 데나 벗어놓고 양말 아무 데나 막 벗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말을 어느 날에 딱 벗어서 그 빨래통에 탁 넣더래요. 그래서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대요. 자기 입을 자기가 피고 잘 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놀랍게 남편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꼬리를 내린 강아지와 같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온순하면서 자상하면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아내가 생각해, 야, 역시 강아지 길들이기나 남편 길들이기나 사실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해요. 하긴 한데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던 참에 이 남편이 아내 책상에 놓여져 있는 이 책을 본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요,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모세 누나 미리암과요, 모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말씀 잡으시고 민수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구약성경 214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향한 비방,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방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확장돼 버렸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이것까지 비방하는 거로 확장되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예? 남편이 밥 먹다가 밥맛 없다는 거, 음식을 맛이 없다는 거에 확장시켜서 왜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다 아내분들은 안 오셨구나. 모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모세를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 지금 모세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왜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자 여러분 누가 나섰어요? 4절 봐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누가 도우시고 누가 지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 사건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한 주먹입니다.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만히 있어요. 왜일까요? 광야 40년의 훈련이 있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려놓는 것을. 자신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도, 꿈도, 자신의 육체의 한계도 다 주님의 통치 아래 내려놓는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모세가 이제는 온유한 자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대요? 자, 마태복음 다시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오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신대요? 땅. 그래서 우린 거기 이제 동그라미 치죠. 땅. 부동산. 그죠? 신도시, 아파트. 신흥개발지 땅, 1000평, 10,000평.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땅을 얻고 싶으면 온유하게 살면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 문드러지신 분들 많죠? 땅은 못 받았는데 속은 다 문드러졌죠? 그래서 에이, 땅 필요 없다. 땅 얻어서 땅땅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사용하면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당당한 주인. 이게 뭐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는다. 그럼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유하면 절대 땅을 얻을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세요. 주시는 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게 미래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미래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요, 새로운 땅, 이게 뭐겠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가서 당당한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님이 허락하신대요. 언제요? 미래에. 현재는 그러면 어떨까요? 현재는 온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현재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만족, 행복 어떻습니까? 기쁨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어떻습니까?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삶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가정의 재정도, 또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가정을 결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부모가 살아가면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문에 한 갤럽 조사를 봤는데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성 체벌을 하다가 폭발한 경우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훈계를 해야지, 매를 드는 것은 사랑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런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훈계하려다가 폭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래서 어느 때 그렇게 폭발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자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고 입 다물고 버틸 때 이때 44%의 부모가 폭발해버렸대요. 그 다음에 자녀가 말대꾸하거나 덤벼들 때 27%. 이럴 때 대부분 좋게 출발했다가 폭발한다네. 그러면 이 폭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어떻게 폭발하냐면 고함치기, 막 고함치는 거 있잖아요. 42%. 거친 말로 자녀에게 상처 주기 24%. 더 세게 때리기 18%. 부모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좋게 했다가 완전 폭발해서 이 상태로 들어간다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의 부모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폭발하고 나서 부모의 반응. 죄책감에 시달려 회개 기도한다. 36%의 부모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해서 더 잘해준다. 누구한테? 자녀한테. 29%. 자녀를 피한다. 12%. 부모 역할을 포기하고 싶다. 8%.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까요? 자녀 훈계해야 되잖아요. 체벌도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혈액형 탓하지 마세요. 나는 소심한 A형이야. 여러분, 누가 A형이 소심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다 낭설입니다. 여러분,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나쁜 기질의,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막 화내십니다. 성격 기질 다 틀립니다. 혈액형 기질 맞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나는 원래 A형이 때문에 이래, 그러지 마세요. 틀립니다. 그 기질,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면 돼요. 급한 성격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느리다고 막 옆에서 뭐라고 그래갖고 막 그럴 때마다 주눅 들어요. 그냥 사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 성질 걸작품이래요. 그 늘어터진 거 걸작품이래요. 아내는 답답해 죽어도 남편분들, 하나님 뭐래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왜 성격을 바꿉니까? 왜 기질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다만 뭐 해야 돼요? 그 기질, 그 성품, 그 혈액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돼요. 그거 갖고 자녀들 훈계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체벌하시면 돼요. 체벌도 하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 들어가니까 지가 때리다가 지가 화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게 하시려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돼요. 그 화남도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화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화 안 내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화날 때 화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갈 건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 삶에 훈련할 건가? 오늘 그걸 이제 마무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17쪽 가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 온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래요? 28절에 내게로 나오라. 그 다음에 29절에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셨나요? 모멸과 채찍에 맞는 그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내로부터 좀 비난받고 비방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여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럽니까? 아니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저희 아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천사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주일날 끝나고요 집에 가다가 그래도 한번 물어봐요. 여보 설교 오늘 어땠어? 그러면 그냥 뭐 별로였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좋았으면 좋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꼭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거기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고 여기서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요 차 부시고 싶어요. 근데 사실 들으면 맞거든요.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는 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제가? 아직 온유하지 않아서 주님의 통치 아래 두면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든지 아내에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비난하고 비방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둔다는 것은요 그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됨이 보이잖아요. 아내하고 부부싸움하고도 속상하면요 주님 앞에 딱 와요. 분명히 아내가 100% 잘못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오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그래서 십자가 졌잖아. 그놈 완전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오면 나의 죄인됨이 보여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요. 온유함은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온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 온유함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 그대로 그 기질 그대로 그 혈액형 그대로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아주 찬양곡이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통했어요? 영이 통했어요. 영이. 야,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죽어도 주의 길, 살아도 주의 길. 야, 빠져요. 내가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아도 기뻐도 언제나 예수를 따라가면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묵상 에세이 보셨죠? 큐티 묵상 에세이지. 거기에 그 브라질 리우에 있는 리우에 가면 올림픽인가 월드컵인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예수님 동상 있는 거 아시죠? 그
거대한 예수님 동상이 하나 거기 세워져 있는데 거기 참 멋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동상 앞쪽이래요. 앞쪽. 동상 앞쪽에는 넓은 호수와 더불어서 고급 호텔들도 있고요, 요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대한 동상 너머, 산 너머의 뒤편이요, 예수님 동상 뒤편으로는 세계에서 최고의 최악의 빈민가가 있다 합니다. 거기는 얼마나 가난하고 범죄가 있고, 그래서 경찰조차도 치안을 포기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 사역자가 파송돼서 들어갔어요. 3년 동안.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3년 기간만 채우고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야 겠다. 지옥 같은 이곳을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3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3년이 다 흘렀어요.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짐을 싸놓고 날이 밝으면 내일 이곳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거기에 서 있는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편에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이 사역자에게 들렸습니다.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역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짐을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역자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유를 배우게 되고 그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쁨을,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받도록 주님께서는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